감사합니다. 우리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몇 주 동안 계속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시 묵상합니다. 10명이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동일하게 깨끗함을 입은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와 무릎 꿇고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주님 앞에 한 사람만 사용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지?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란 표현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나는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했는데 주님은 그건 네 믿음이야. 그러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연결된 건 눈치채시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 10명이 치유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자랑했겠습니까? 나 예수님 앞에 갈 만한 믿음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믿음은 나를 고쳤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한 가지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한 가지 역설적으로 보여지는 것 하나가 10명이 똑같이 고침받았고 10명이 다 내 믿음이, 그러니까 그 믿음은 주님 앞에 온 믿음이었잖아요. 나 주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왔었다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 그 끌고 온 믿음으로 인하여 고침받았을 때 내 믿음이 나를 그렇게 고쳐서 자랑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사람에게만 너는 믿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좀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또 좀 보고 들어가고 싶은 것이, 이건 주님 앞에 갔을 때만 드러나는 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무서운 것 하나가 있다면 난 너 몰라 이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선지자 노릇하고 막 했습니다. 주님이 난 너 몰라, 나는 몰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서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주님이 믿음 아니야, 믿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기억하실 만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의 서머나교회를 좀 잠시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서머나교회, 지금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지금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빨리 본 그대로 다 기록해. 그래서 7 교회에 다 보내라. 지금 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서머나 교회에 지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배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걸 지금 요한은 받아 쓰고 있는 겁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분이 누구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말한다 하면서 내가 내 무엇과 무엇을 안다? 뭐 한다? 안다. 주님이 요한아 너 빨리 이거 기록해. 서머나 교회. 그래. 내가 지금 너가 환난 당하고 있고 너가 지금 궁핍한 것 내가 알고 있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형편처지 다 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그들이 위치에서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냐면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얼마나 갈등도 올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우면서 이러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이 생각이 왜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한마디 할게. 너 지금 고통스럽지? 너 지금 먹을 것도 없지? 근데 내가 말한다. 실제는 너 부자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볼 땐 난 지금 환난당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땐 먹을 것까지 없는 것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다 빼앗긴 상태예요.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땐 대부분 어떻게 출발하냐면요. 예수 믿으면 아픈 병도 고치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문제가 막 풀려지고 전부 이걸 잡고 있습니다.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잡고 있을 때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면 감당이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오러오신, 그건 지엽적인, 분명히 그것도 맞지만 중요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음이 우리에게 잘못 들어와서 그래요. 그 교회 안에 환란이 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란은 여전히 있고 앞으로 진짜 큰 환란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환란이 지금 다가올 거예요. 그 환란은 딱 하나입니다. 추수 때라고 그러죠. 추수 때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추수는 알곡 쭉정이 가르는 거거든요. 환란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람 한번 딱 불어놓으면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 알곡에게는 점점 좋은 겁니다. 환란이 있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쭉정이는 두렵지요, 싫지요. 싫습니다. 그럼요. 근데 환란이 있어. 더 중요한 환란이 뭐냐면,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다. 근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좀 전에 나는 믿음 있노라인데 주님이 너 믿음 없어. 문자적으로 나는 지금 되게 가난한 줄 아는데 주님이 너 진짜 부자다. 반대로 나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넌 헐벗었어, 굶주렸어, 가난해, 곤고해. 어디서 듣던 단어고 보던 말씀들이죠.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나는 부자인 줄 알았어. 나는 누구보다 믿음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이 아니, 믿음 바닥이다. 믿음 하나도 없어. 근데 서만학교회는요, 환난 당한 거 다 뺏겼는데 어떻게 해요? 나 하나도 없어요. 아니야, 너가 제일 부자야. 기준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부자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몫이기를 원합니다. 너는 믿음이 최고야. 내가 나를 볼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나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서만학교회가 지금 아픔 당하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픔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뭐도 안다? 누구의 비방?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비방. 그럼 유대인은 누구예요? 유대인. 주님이 오실 때 누구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나이다.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는 정통 믿음의 코스예요. 그 족속을 인해서 약속된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 편으로 말하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의 믿음 정도 돼야, 저 사람의 믿음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놀랍게 그 유대인 앞에 주님이 붙인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유대인? 그럼 자칭이 뭐예요? 자칭. 유대인은요, 어디 가도 항상 그 입에서 고백하는 게 나 유대인이야. 이게 그들의 프라이드예요. 나 유대인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 자칭이란 단어를 넣었어. 왜?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보세요. 그 유대인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은 나를 믿는 자야. 근데 이들은 모임 자체가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라 무슨 회당? 예전에 사단의 회라고 그랬죠. 사단의 회당. 사탄이 모여 있는 거다. 얼마나 어마무시한다는 거야. 주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요한아, 내가 지금부터 보여준 것 그대로 기록해. 서만학교에 말해라.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들 회방하고 있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모임이야. 주님이 말씀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여기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누구 믿음보다도 큰 줄 알았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이 사탄, 이건 천지개벽할 노릇입니다. 왜? 나는 내 믿음이 제일 좋은 줄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게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그럼 유대인들이 그 믿음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 향하여 주님이 자칭이라고 그랬죠. 왜 자칭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뭐도 한다? 비방.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환난, 궁핍, 이 환난과 궁핍의 대부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래 버리는 거예요. 우리 편으로만 유대인들은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마지막 때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를 어렵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박살내요. 저건 교회 아니야. 우리 이단이라면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내 편에서 나오는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닌 것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하나, 이단인데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기준은 나는 믿음 있노라도 주님이 믿음 없다면 믿음 없는 거라니까요. 난 믿음 없다고 해도 주님이 믿음 있다고 그러면 믿음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믿는 사람이 왜 교회를 핍박할까요? 믿는 사람이 왜 교회를 핍박해요? 그 유대인 제일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자, 한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계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어디에 있을 때? 지금 주님이 유대인을 그렇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 모여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이 아픈 가슴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유대인이 뭐냐?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뭐하고? 뭐하였다?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유대교 우리 편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모임이 되니까요. 믿음 최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뭐 하는 거? 이 일을 누가 한다? 그럼 내가 유대교에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교회를 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잔멸이란 단어 써요. 이 교회를 내가 박살낸다. 이 교회를 내가 뿌리 뽑아버린다. 이 믿음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데 제일 앞장섰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력서를 쫙 한번 슬며시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땠는 줄 아나? 누구보다도 우리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도 유대교를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우리 모든 사람보다도 더 축출났어. 왜? 우리 편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서울대 석좌 교수 밑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할 때는 동네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하고 말이 좀 틀리겠죠. 서울대 석좌 교수 밑에서 수석으로 공부한 사람하고 동네 아저씨하고 두 사람이 나와서 안건 낼 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치우칠 것 같아요? 말할 필요 없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야. 다 이 사람 편 들어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아까 박해하고,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이론 다시 더 격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똑똑, 그 모든 것을 다 도매꿈으로 묶어서 내 믿음으로 볼 때 이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니까 이런 교회는 잔멸, 파 없애버려.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바울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틀림없이 저건 뭐가 있어. 그래서 바울 편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울 보고 지금 바울 잘못돼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유대인이거든요. 유대교인이거든요. 이게 다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믿음 가지고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요? 지금 서문학교회를 뭐 하고 있죠? 핍박하고 있죠. 혼란 가운데 집어넣죠. 그래서 믿음 좋다는 사람이 그 좋은 믿음이 방향이 틀렸을 땐 반드시 교회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땐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다는 사람이 교회를 파괴합니다. 왜? 내 기준하고 틀리거든. 그런데 주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사탄의 모임. 사탄의 모임.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저거 죽여버리자. 바로 브레이크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주님의 목소리는 안 들려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내가 어땠는 줄 아나? 나 유대인의 누구보다도 믿음이 더 좋았어.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뭐 한 줄 아나?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어. 왜? 내 믿음으로 볼 때 아니니까. 내 믿음으로 볼 때 아니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믿음으로 볼 때 아닐 때 보십시오. 나타나는 현상이 내 기준이 좀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로 나타나요. 그럼 또 하나,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잘 내가 잡고 있어.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반대는 뭐가 나타날까요? 자꾸 교회를 세워요. 이게 달라요. 이게 틀린 것이 있으면요, 그러면 내가 그거 도와주면 되겠네? 하면 끝나요. 근데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 야, 이것도 교회냐? 하고 튕기쳐 올라요. 그게 영적 유대인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저 믿음 가진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저렇게 행동할 땐 뭐가 있잖아 하면서 그에게 갚여 주기 때문에 그에게 누구도 잘못됐다고 말을 못해요. 왜? 그 사람의 위치가 있거든요. 위치가 있거든요. 유대인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님만이 저층 10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9은 돌아가고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믿음은 다 어디 있나? 나머지 믿음은 다 어디 있나? 주님,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한 가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그냥 오해 없이 편견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또 오해해서 다른 해석하지 마시고. 주중에 제가 조그만 유튜브 쇼츠 하나 올라온 걸 봤습니다. 누가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연세중앙교회 윤석철 목사님을 비방하는 그 쇼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분의 이런 점이 좋아서 자기도 그분과 함께 있고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은퇴 후에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목사가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딱 올렸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밑에 이제 막 댓글이 막 달리잖아요. 막 달리니까 댓글들을 보니까 난 그 목사님 훌륭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했어? 그렇게 나쁜 분이야? 하면서 그냥 이 안티 세력들이 그냥 하나가 돼서 쫙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한국교회 많이 깨우셨잖아요. 한국교회 그분 때문에 살아난 교회들 참 많을걸요. 하나님은 얼마나 값지게 멋지게 쓰셨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틀린 것이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이론이야. 내 이론으로 볼 때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이랬잖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고 안 잘못될 그건 몰라요. 근데 제 관점에서는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가는 문제라면 목숨 걸어야 돼요. 아닌 거라면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왜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그것을 난도질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교회를 그렇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만 안 했어도 참 좋을 텐데, 참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제 속에 퍽 들어와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일 텐데 왜 내가 잘됐다 잘못됐다 내 관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내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 기준하고 틀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들이받고 보는 겁니다. 받고 보는 겁니다. 아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아니 주님, 그럼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그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 좀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에 대해서 그 결과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같이 나눴던 나병 환자를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그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은 똑같다고 다 얘기했지만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있지, 그 한 사람 감사한 그 믿음이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야. 자라게 하는 거는 겨자씨 같아. 겨자씨 많이도 필요 없어.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그 겨자씨 하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자라서 모든 자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겨자씨를 표현할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건 같이 나눴었죠. 주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항상 겨자씨로 비유했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기운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 그렇다. 그 생명이 있는 겨자씨,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거지만 그것 하나가 내 속에 들어오므로 모든 것들을 비난하고 나하고 틀리다고 정죄하고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소중한 믿음 하나가 이 겨자씨 한 알이야. 그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은 다 천국이 될 수 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큰 믿음이라 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아까 교회를 지금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작은 믿음 가지고 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내가 서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 부분을 알아서 내가 거기에 설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지금 겨자씨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 믿음의 사람이 주님, 그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 좀 더해 주세요. 그 믿음 좀 더해 주세요.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켜 주님이 믿음이라고 그랬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으면서 내게 돌아와 감사한 사람, 돌아와 구원 얻은 사람, 내가 인정한 믿음 하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주님이 인정한 믿음을 가리켜 항시범, 항시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 내가 뭐 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자, 감사는 언제 하는 거다? 전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놀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뭘 놀랐냐면 상미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형편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기도거든요. 예배 전 기도에서 그 표현을 해요. 보통은 내 환경이 어떻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은 뭐가 감사라고요? 어떻게 감사하는 거라고요? 범사가 무슨 의미예요? 범사가 내 생각하고 다를 때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같을 땐 다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감사는
나하고 틀릴 때야. 그럼 나하고 같을 땐 감사할 때, 나하고 틀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아픈 가슴을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나하고 조금만 틀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아까 유대인을 가리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유대인들은요 자기 생각하고 교회가 틀리니까 이게 교회냐 막 원망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너하고 틀려? 그럼 너가 거기 맞추면 되잖아. 끝.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싫으니까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은 왜 나오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 그때 나오는 게 원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모아놓고,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오전 그 생각만 해도 10가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사와 이적, 표적, 그들이 다 경험했죠. 추울 때 뭐 틀어주셔요? 추울 때니까 히터 틀어주셔요.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주셔요. 홍해가 가로막아서 홍해를 건너고 싶은데 가로막아서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 누가 꿈이나 알았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왼수, 내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누가 쫓아와. 그럼 그 왼수가 어떻게 되고 싶어요? 잘 되는 게 좋아요? 그 뒤는 얘기 못하겠네. 나 잡으러 오다가 그냥 중간에 죽어버렸으면 좋아요. 말은 안 해도 돼.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죽이려고 애국 병사들이 쫓아와요. 저것 좀 죽여주십시오. 홍해에서 다 죽잖아요. 내가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일처를 다 하나님이 하셔.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 내려주셨어.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내려주셨어. 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 아말렉 저거, 아유 우리 길을 막 하나님 저것 좀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다 쳐주셨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이고 이것도 해지,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도 부족한데 입만 벌리면 원망했대. 이게 지금 출애굽 10장 10절이 지금 출애굽 그 사건 전체 묶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뭐 한 줄 아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맨날 입만 벌리면 원망했다. 원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입만 벌리면 원망불평해. 근데 중요한 것이 그들은 망했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지금 10명 중에 하나님 감사해요 몇 명이 했다고요? 1명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모두 다 원망불평하지 감사를 안 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방법은 감사하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나하고 안 맞는다고 광야는 나하고 맞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맞추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와서 왜 나하고 틀리냐고 하죠. 그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교회는 나하고 틀려야 맞아요. 틀려야 맞아. 내가 교회에 맞춰야지 어떻게 교회가 나에게 맞춰줍니까? 이건 어린아이죠. 그 사람들 항상 나오는 게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사가 끄집어내면 그들은 항상 원망했잖아. 원망하다 망했잖아. 그래서 상미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말씀까지, 오늘 성경 본문을 상미 집사님이 어떻게 제 아내에게 혹시 다 오늘 목사님 설교 본문 어디냐고 혹시 물어봤는지 모르겠네. 성경 본문을 그대로 다 오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기도할 때 이것도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너는 이것을 알라. 언제? 말세에 뭐 할 때가 온다? 고통.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 그럼 그 고통이 뭐냐? 사람들이 첫 번째가 뭘 사랑해요? 자기 중심. 그래서 나하고 틀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뭐 하다가 내 이름만 빠져도 막 화가 나는 이유가 왜? 나만 사랑해서 그래요. 전체를 사랑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하고 넘어가는데, 나만 사랑하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나를 빼는구나, 나 골탕 먹이로 작정했구나, 해석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왜? 말세를 만나서 그래요. 말세를 만나서. 나머지 다 생략하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또 기도하더라고요. 뭐 하지 않는다? 요게 말세예요. 말세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없으니까 나타나는 반대 현상이 뭐예요? 그래서 원망불평 나오는 거거든요. 원망불평 없애는 방법. 감사.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중에 제일 멋있는 거, 좀 아직도 안 치우고 있는데 앞에 여러분 감사일 지낸 거 있죠? 너무나 가슴 벅차서 그냥 계속 앞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집에 가서 이유 조건 없습니다. 노트 하나 딱 가지고요. 그날 감사한 거 무조건 찾아서 무조건 쓰세요. 숙제 내드렸습니다. 요건 숙제 검사할 거. 제가 숙제 내고 한 번도 검사 안 했죠? 요건 검사할 거예요. 믿음하고 비례합니다. 비례합니다. 믿음 있는 만큼 찾아질 겁니다. 안 쓴 사람은 평생 하나도 못 찾아요. 근데 하나 쓴 사람은 그 다음에 2개가 생각나요. 3개가 하나님 보여줄 겁니다. 반드시 쓰십시오. 제가 가끔 속장님들에게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왜 속장님들에게 점검하나? 속장님부터 안 하거든요. 감사를 쓰다 보면 원망이 자꾸 사라져요. 감사를 안 하니까 나오는 게 원망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하나님 어제는 원망 10번 했는데 오늘은 9번 했어요. 감사해요. 한 번 줄었네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마지막 때는 나타나는 내 영의 고통, 하나님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안 해. 이게 마지막 때. 다른 거 다 몰라도 없어도 괜찮아요. 새하늘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하늘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면 반대로 원망 조건이 되니까 새하늘이 있어서 가지고 말이야. 감사 없어서 그래요. 감사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계속 줄줄이 사탕. 요즘에 있나요? 줄줄이,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선전이 나왔었는데 줄줄이 사탕. 하나가 있으면 계속 연결돼 있어요. 감사한 사람은 우리 교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교회가 여기 있어서. 근데 광야에 있는 사람은요, 요건 컷하세요. 이게 원망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원망해. 왜 원망하나? 지금 답이 나오죠.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갔지만 한 사람을 인하여 주님의 마음이 뿅 가시는 게, 얘 감사하네. 얘는 감사해. 마지막 때는 감사가 없는데, 얘는 감사하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아니었으면 나 지옥 갈 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목숨 던져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거는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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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입 가지고 감사가 아니라 원망불평.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게 견뎌지지 않는 거예요. 견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교회 안에 아까 서문학교에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핍박이 있다고 그랬죠. 궁핍이 있다고 그랬죠. 환란, 핍박, 궁핍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그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교에게 주님이 주시는 처방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 처방이 뭐냐면 서문학교에게 주신 처방. 지금 환란으로 어떤 사람 죽임까지 당해요. 어떤 사람 전 재산 다 뺏겼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교회냐? 다 뛰쳐나가야죠. 그래서 환란이 있어 보면 내 믿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주셨던 주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서문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이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 다 뺏겨도 이건 지엽적인 거야. 지엽적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가,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내게 주셨던 메시지가 죽도록 충성해라. 지금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를 보고 충성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그 믿음이, 그 사람 믿음이 그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면 이게 교회냐고 다 뛰쳐나갑니다. 다 뛰쳐나갑니다. 근데 실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주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거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전 건강하면 항상, 가끔
이런저런 핑계로 또 이유로 중환자실도 제가 가끔 가보잖아요. 그럼 중환자실에 가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산소호흡기 끼고 숨 못 쉬어가지고 제발 부탁이야, 나 숨 좀 쉬게 해줘, 숨 좀 쉬게 해줘, 가슴 치면서. 여러분, 숨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멀쩡한 숨 쉬면서도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원망불평 많은 사람 숨 못 쉬고 병원에 가 며칠만 누워 있어 보십시오. 원망불평이 나오나? 원망불평 나오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 내분주 얘기해 주신 건강으로 내가 걸어서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입만 벌리면 이것도 교회냐, 이것도 교회냐. 말세를 만나서 그렇다. 말세는 다 생략합니다. 그 뒤에서 보면은요, 이런 사람에게서 네가 돌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같이 죽거든요. 같이 죽거든.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한 사람 누군 줄 아나?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야. 그 믿음 자라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그럼 그 감사는 천국으로 만든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